오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오늘 제목이 29가 천사의 도움. 교재가 없는 분은 뒤에 가시면 중고등부 주보에 오늘 오후 말씀 교재가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방금 찬양 드렸잖아요. 천사가 날 부른답니다. 언제요? 우리 죽을 때 천사의 손에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천사는 섬기는 영적 존재, 눈에 안 보이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섬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위기 속에 있을 때는 한 번도 빠짐없이 천사를 보내어서 비상사역을 했습니다. 그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을요 보호하는 사역을 하였습니다. 오늘 영적 사실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최영 목사님과 저는요 여러분 보시기에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전도자인 저희들에게 능력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희들에게는요 돈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입니다. 성격 좋은 사람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꾸준한 사람입니다. 전도자인 저와 우리 최 목사님과 함께 한결같이 복음 전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꾸준한 사람, 그 한결같은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가 개척되어질 때 함께 들어온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우리 박순욱 권사님 보고 하신 말씀입니다. 권사님은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까지 제가 나타난 자리에 한 번도 빠짐이 없다는 거예요. 언제나 전도하는 그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녕 함께하는 교회를 통해서 분명히 지역 세계복음 하실 것입니다. 그 자리에 다 주역으로 쓰임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결같은 사람, 꾸준한 사람.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도움을 받는 사람이 있죠. 그죠? 우리는 또 도움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평생 도움받는 자리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또 두 번째로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둘 중에 선택하라면 어떤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그렇죠. 도와주고 싶은 사람 되고 싶으면 오늘 오후에 있는 서론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세계복음화 하시는 유 목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알기 전에는 늘 도움받았다. 그러나 내가 이걸 알고 난 다음부터는 전 세계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었다. 궁금하시죠? 늘 하는 겁니다. 5분 구원의 길. 우리 지난번에는 3분 구원의 길 제자 메이커, 오늘은 5분 구원의 길 제자 메이커입니다. 목사님 왜 제자 메이커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미션 줬잖아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그 제자 삼는다는 말이 영어로 제자 메이커입니다. 우리 교회 올해 원단 말씀 아닙니까? 가서 제자 삼아라. 우리 방금 중고등부 학생들은 베스킨 라빈이라는 시원한 곳에서 아이스크림점에서 오늘 빠진 아이들 이름 다 적어가지고 1대1로 제자 메이커했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그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현장에서. 한번 저를 따라서 말하면서 따라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옛 뱀, 곧 마귀에게 속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행복에 그는 대신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 너희 아비 마귀, 영적 문제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마귀의 종노릇 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정신 문제, 각종 질병으로 고통받습니다. 육신 문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받습니다. 내세 문제, 이 인간의 모든 문제가 후대에게 대물림됩니다. 후손 문제, 인간은 이 고통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종교 생활을 했습니다. 시간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철학을 하였습니다. 세상 초등학문이요 헛된 속임수입니다. 선행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선행으로도 철학으로도 종교로도 인간의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육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이름 뜻이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끝. 한 가지만 요구했습니다. 믿는 자는 믿음을 요구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해서 구원받습니다. 영접 기도하면 됩니다. 지금도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언제 영접해야 됩니까?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지금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저를 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 나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속에 오시어서 나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 가정의 선한 목자 되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지금 내 마음속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을 영접한 당신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당신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주의 이름이면 귀신도 항복합니다. 주의 천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남은 생애 동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한 증인으로 살아가세요. 이제 흔들리지 마세요. 확신하세요. 확신할 때 흑암은 떠나갑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받으세요. 믿음 성장합니다. 예배 축복 누리세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전도 초청하세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아멘. 유 목사님이 쉽게 말해서 여기 나오는 성경 구절이 39절 됩니다. 이 39절 성경 구절을 내 것으로 만드는 그날부터 자기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답니다. 아니 여러분 보고 주야로 일해가 돈 벌어가지고 도와주라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내 것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해줘라. 그것만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VIP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미리 이야기합니다. 놀라지 마시고 목사님과 저는 앞으로 이 자리까지 갑니다. 잠언서 22장 29절. 아무도 성경 안 찾아요. 오늘 아침에 메시지 가운데 미션이 성경 찾는 소리가 착착 나야 되는데 찾아봅시다. 잠언서 22장 29절. 우리가 이 일에 능숙하면요 하나님이 어디까지 축복하시는지 왕 앞에 처음부터 외워야죠. 외우려면 확실히 외우세요. 찾았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런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에게 정말 일이 뭡니까? 저는 전도자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본업은 전도자. 이 전도하려면 복음을 능숙능란하게 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왕을 상대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답니다. 할렐루야. 이날까지 우리는 구원의 길 제자 메이커 계속해야 됩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 천사의 도움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대부분 이 부분을 모르잖아요. 영적 지식이 없잖아요. 육신 지식은 많은데 영적 지식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살아가면서 영적 존재에 대한 의식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 누군지 압니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왜 하나님 없어요? 눈에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 눈에 좀 보여주세요. 그 말하는 사람이 이 땅에서 제일 바보, 멍충이, 온갖 욕 다 해야 됩니다. 쪼다. 아니 보세요. 우리 사람 몸이 있잖아요. 우리 사람 몸에 팔이 하나 없어도 살아갑니다. 그죠? 별로 안 불쌍해요. 정신만 바르게 박혀 있으면. 그래서 사람 정신이 돌아pis다. 부곡 정신병원 가보세요. 그리고 영혼이 떠나pis다. 사람 죽는 겁니다. 육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정신이고 정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혼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정신이 어디 있습니까? 안 보이잖아요. 영혼이 어디 있습니까? 안 보이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영적인 존재. 첫 번째,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런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젯밤에 내가 하나님 봤다면서. 어디서요? 꿈에서. 그 꿈을 보고 개꿈.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 육신의 눈으로 안 보이는 게 정상이라니까요. 하나님을 눈에 보이도록 만들어 놓고 숨기는 걸 보고 우상숭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십니다. 영이십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오늘 본 본문 보세요.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이 영은요 지금 나와 있는 나노 기술 가지고도 안 보입니다. 그죠? 나노 아십니까? 저는 나노 몰랐거든요. 공장 가서 그 사장님이 그 나노에 대한 걸 설명하더라고요.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게 뭡니까? 1mm 1mm를요 1000개 쪼갠 걸 보고 1나노래요. 그 말은 뭐, 그 정도로 정밀하다. 맞죠? 단위가 몰라? 나 직접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1mm를요 그걸 1000개를 쪼개서 그게 1나노래요. 그 정도로 아주 정밀한 산업을 이끌어서 나노라는 단어를 단위입니다. 단위. 나노. 그 기술 가지고도요 이 영적 존재는 보인다 안 보인다요? 안 보입니다. 지금 저 우주의 천체 망원경 땡기가 보이잖아요. 달에 제 얼굴처럼 뻐끔뻐끔 있는 거 다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영적 존재는 그 천체 망원경을 아무리 쳐다봐도 안 보입니다. MRI 찍어도 안 나오고 엑스레이 찍어도 안 나오고 CT 촬영해도 안 나옵니다. 귀신, 마귀. 성경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12장 9절 옛 뱀 속에 누가 들어갔냐? 곧 마귀, 사탄. 그 쫄개가 누구냐? 귀신. 눈에 안 보인다니까요. 그 이걸 얼마나 의식하며 살아가느냐. 그런데요. 인간이 유일하게 이 땅에 존재하는 존재 중에서 눈에 보이면서요. 인간 속에 있는 영혼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다. 그 사람은 그랬어요.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니까요. 예배. 저는요. 일주일에 내가 힐링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치유되는 시간. 언제냐? 저 대지면에 가면요. 우리 새가족 다락방. 거기 가면요.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반겨주는 존재가 있어요. 강아지인데 이름이 구찌라. 여자들이 들고 다니는 가방 있잖아요. 구찌. 그러니까 명품 개라고 구찌라고 지어준 거예요. 그 다음에 저를 제일 반겨주는 분이 여기 우리 김윤무 성도님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늘 아이고 목사님 손잡아보자 그러니까 그 구찌는요. 내를 딱 보는 순간 이성을 잃어버려요. 원래 이성 없지만 개줄이 묶였는데 나한테 오다가요. 눈팅이 오세요. 이렇게. 눈깔이 튀어나왔다니까 진짜요. 그 정도로 저를 반겨줍니다. 목사님 이번 주 모셨잖아요. 얼마나 저를 반겨주는지. 내가 니를 보면서 치유를 받는다면서. 집에 가면 아이들은 어릴 때 보니까 아빠하고 손을 딱 쳐다보더라고. 오늘 뭐 사왔는지. 그런 동기 많은 자식들인데 구찌는 동기가 없어요. 그 똑똑한 보소톤 무슨 이름이 있는데요. 족보 있는 개도요. 아무리 똑똑해도 우리 예배드리는 자리에 못 들어와요. 자꾸 그래서 낑낑 겁니다. 빨리 논다고 내버렸다니까. 난 빨리 마시고 또 놀러 가야지. 아무리 똑똑한 개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못 드립니까? 못 드려요. 영적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만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영적 문제가 있는 겁니다. 육신 문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영적 문제. 어디서 시작되었냐? 창세기 3장에 마귀에게 속아 죄짓고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인간에게는요 영적 문제가 오게 된 겁니다. 영적 문제. 영적 문제는 어떤 상태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입니다. 복음 모르면 영적 사망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 원죄입니다. 원죄,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죽잖아요.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영적 문제는 어떤 상태입니까? 잡힌 상태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권세 잡은 자 따라간다 했습니다. 그 증거 뭐냐? 제일로 많이 접속하는 인터넷 접속 1위가 오늘의 운세, 그리고 뭐 토정 비결. 그렇게 궁금한가 봐요, 미래가. 아니, 우리가 오늘 바르게 하면 미래는 열리게 돼 있는데 오늘은 아무렇게 살면서 내 미래가 어찌한지 늘 궁금한 겁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 마귀가 죽음의 세력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죽음 앞에서 벌벌 떠는 거예요. 그 마귀의 종로로 산 거야. 안 죽으려고. 그 생명을 하나님 주장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속에 죽고 싶은 생각 들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더러운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예, 우리는 악착같이 살아서 복음 전해야 됩니다. 영적 문제는 마음과 생각과 판단이 혼미한 상태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혼미. 여러분들 혼미 반대말이 뭘까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총명 또는 맑은 정신. 사람이 혼미하면요, 이상한 짓을 한 거예요. 혼미한 사람이 대구 지하철에다가 휘발유 뿌려가지고 불 질렀어요. 274명 죽었습니다. 거기 우리 먼 친척 사람이 죽었어요. 하필 서울에서 그때 출장 와가지고 그 중앙역에서 혼미한 놈 만나가지고, 알고 보니까 이게 무당자녀라. 알고 보니까 정신병원에 몇 분 왔다 갔다 하면서 나 좀 살려달라고. 그 정신병원에서 뭘 못 줬냐? 이 복음을 못 준 거예요. 비록 우리가 정신병원에서 추방당했지만 정신병원 사역 너무 재밌습니다. 부곡 정신병원 있잖아요. 딱 앉아가지고 딱 구원의 길 집중해서 그려보세요. 옵니다 이렇게. 뭐 하십니까? 누구십니까? 온다니까요. 오면 구원의 길 1분, 3분 영접. 또 갑니다. 또 옵니다. 이제 한 번은 우리가 다가가다가 걸려가다니까 경찰 오고 난리 났어요. 왜냐, 이 직원이 딱 벼르고 있는 거야. 딱 벼르고. 그때 딱 걸려든 거예요, 우리가. 예, 지금 추방당했죠, 우리가. 예, 그 보면 전부 다 100% 혼미합니다. 혼미.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영적 존재임을 알아야 되고요. 영적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런 영적 문제 가운데 있는 인간을 하나님이 살리시기 위해서 뭘 줬냐? 영적인 축복을 줬습니다. 저는 알거든요. 왜 사람들이 오예배 안 드리는지. 왠지 알아요? 영적 축복이 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저것 다 변명, 거짓말, 피곤하다 다 거짓말이라니까요.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가를 모르면요, 그것보다 다른 것을 선택해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축복을 몰라요. 사람들이 육신 축복은요 빨리빨리 캐치해내면서 영적인 축복은요 띵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 아닙니까? 하나님 떠나 영적 문제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성, 육, 신, 하나님의 방법. 아까 요한복음 1장 14절 적었으니까 빌립보서 2장 6절 7절. 그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두 번째입니다. 십자가 지신 겁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십자가 지신 거예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구원자의 자격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셔야 됩니다. 부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사망 권세를 이겼고 사단 권세를 깨뜨렸다는 증거로 다시 살아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중 가운데 하나님이면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난 분이 딱 한 분 있습니다. 이분이 두 분이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두 분으로 모셔야 되는데 살아나신 분이 딱 한 분 계세요. 그분 이름이 뭡니까? 예, 한 분밖에 없다니까요. 예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분이 하신 일이 그리스도. 마태복음 16장 16절 이미 다 설명이 되어졌습니다. 이 복음을 알았는데 도움받는 자리에서 도와주는 자리로 갔다니까요. 이 축복을 정말 현장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산선 성도님은 성도님이시고 오늘 오신 분은 권사님이세요. 나 집사님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또 권사님이세요. 같이 이제 우연찮게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성도님이 하는 툭툭 내던지는 말이 이 권사님에게 뭐가 팍 심겼는가 봐요. 도대체 저 교회는 어떤 교회길래 성도라는 직분을 가진 사람이 쉽게 말하면 이 복음이 정리되어 있냐 궁금해가지고 바삐다 아닙니까? 할렐루야. 궁금하면 확인해야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어제 누가 그래요? 자기가 한 8교회를 거쳤는데 8명의 목사님 가운데 한 분도 자기를 불러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끝났다 라고 말해주는 분이 없었는데 창녕 함께하는 교회 와서 이 복음을 정말로 선명하게 정확하게 듣고 자기가 충격받았다는 거예요. 왜냐? 유치부 아이들도 하고 있네요. 내가 부끄러움 당하게 생겼다. 제대로 이 복음 안 준비 안 하면. 우리에게 주신 최고 영적인 축복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그리스도는 두 번째 읽어보세요. 죄 해결하신 분. 그리스도는 마귀를 이기시고 결박하신 분. 복음 속에 다 나오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떻게 해요? 영접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셔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이때 누가 떠나갑니까? 영적 존재 사단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정말 지식이 아니라 현장에서 한번 딱 차면 되는데 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천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놓은 공과책을요 구역에서 하잖아요, 그죠? 또 개인 양육에서 하시죠. 제가 볼 때는 최소한 한 100번 정도 돌려야지 내 그때거든요. 계속 해보세요. 전달해보세요. 익숙해질 때까지 해보세요. 여러분은 도와주는 자리에 분명히 서 있습니다. 계속 연락 와요. 보내달라고. 지금 상당히 많이 팔아먹었습니다. 오늘 또 팔아먹었잖아요. 제가 새로운 분한테. 이거는 절대 공짜로 줄 수 없다. 왜냐? 이거 가지고 우리는 목사님도 돕고 있어요. 이거 가지고 우리는 랩런트 돕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참 그런 경우 있거든요. 어떤 목사님이 우리 교회 다 왔다 하잖아요. 그죠? 이제 우리 교회가 체계적으로 준비돼가지고 재정이 그런 목사님들, 선교사님 그냥 보내면 안 되잖아요. 그냥 보냅니까? 마음이 편합니까?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 말씀을 인도했든지 인도하지 않았든지 교회에 와서 기도했다는 자체만으로도 우리 교회는 큰 축복입니다. 그 목사님 나오고 그 부분이 고민된 거예요. 이런 분들을 우리가 그냥 보내면 안 되는데 우리 또 워낙 또 내성적이 돼가지고 이거 안 되잖아요. 그죠? 또 오해도 할 수 있고 재정부에서. 우리가 주소 땅딱 받자.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요. 지금 비자금 통장을 준비해놨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지금 뒤에서 목사님도 없고 랩런트도 없고 사역자도 없고 빡값 내고 있습니다. 보세요. 도와주는 자리에 서 있잖아요. 전도자니까. 우리가 무슨 돈이 많겠습니까? 난 깜짝 놀랐어요. 작년 한 해 내가 우연찮게 우리 아내가 공무원 아니지만 공무원 쪽에서 일을 하잖아요. 뭐 세금 떼는 게 있다 보니까요. 특대인데 나 120만 원 낸 줄 알았어. 그 120만 원, 작년 한 해 우리 가족이 낸 헌금이 1,200만 원이에요. 그럼 한 달에 우리 가족이 100만 원 헌금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저 배는 계속 노잖아요. 이렇게 해요. 왜일까요? 이건 자랑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전도자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돈 많은 사람 능력자 필요치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모든 것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 가지고 꾸준히 함께 복음 전할 제자를 찾고 있습니다. 빠지지 마세요. 말씀 사역자 모임에 빠지지 마세요. 거기 있는 사람이 그야말로 제자 중에 제자. 천사 도움입니다. 엘리사가요. 도단성에 있는데 아람 군대가 어마어마한 병사를 거느리고 도단성을 쫙 포위한 겁니다.
그 정도 되면요,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사람 흔들리게 돼 있고 마음 쫄이게 됐다니까요. 나의 적군이, 쉽게 말해서 북한군이 서울 수도권을, 서울을 쫙 둘러 친치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저는 서울에 안 산다니까. 왜냐, 늘 김정은이가 한 말이요, 창녕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말 한 번도 안 했거든. 뭐라 했습니까?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었잖아요. 사람 말은 응답된다면서. 그 서울 사는 사람들 보면 존경스러워요. 우리는 서울에 가서 집회 얼른 하고 뛰어눕힙니다. 이렇게 불바다, 불 안 만난다고.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사환이요, 종이 얼마나 다급했던지 기어가다시피 해가지고, 선지자 엘리사님 큰일 났다고. 지금 우리 도단성을 아람 군대가 한 겹, 두 겹, 세 겹으로 둘러싸고 있다고. 우리 다 죽었다고. 꼭 교회 안에 이렇게 촐랑거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그때 엘리사가 한마디 했어요. 뭐라 했습니까? 따라해보세요.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들보다 더 많다. 엘리사가요, 이거는 뭐 거짓말한 것도 아니고 있다니까, 막 뻥튀기 산 말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주여, 저 사환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사환이 영적인 눈이 탁 열리니까요, 하늘에 뭐가 있습니까? 불, 말, 불, 병거,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서 도단성을 딱 지키고 있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엘리사가, 하나님 저들의 눈을 다 봉사로 만들어 주세요. 아람 군대가 아무리 수십만 되더라도 다 봉사라. 우리 다인이가 가도 이깁니다. 그죠? 어떻게 이기냐? 다인이가 싹 뛰어가지고 봉사들 뒤가 짝띠가 머리 딱 때려 도망가 버렸어요. 그 봉사가요, 누가 내 때렸어? 니야! 팍 찌르고 서로 찌르다 자멸해 버렸거든요. 하늘의 불말 불병거가 그 현장에 동원된 줄 사환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보세요. 너브 신상, 높이가 60m, 폭이 6m, 평지에 딱 세워진 겁니다. 그리고 그 신상 낙성식, 그런 게 있잖아요. 딱 포대기 해가지고 막 군악 올리면 싹 그러면 이제 신상이 쫙 나타나게 됩니까? 그걸 낙성시랍니다. 그때 전 공무원들이 앞에 절 해야 되는 거예요. 신상 앞에 다 절하는데 세 명은 꼿꼿하 있어요. 이렇게 바로 들키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굉장히 당황했어요. 기원송 하는데 갑자기 자기 영상에 퍽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시간이 아닌데 혼자 팍 일어나니까요. 내가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그러니까 보세요. 다 엎드렸는데 세 명이 꼿꼿하게 고개 들고 있는 거예요. 그걸 평상시에 시기했던 사람들이요, 바로 고자질한 겁니다. 그죠? 임금님이 만들어 놓은 이 신상 앞에, 그것도 임금님 닮은 신상, 너브 신상 앞에 임금님 이름이 너브갓네살이거든요. 너브 신상을 만들었어요. 아이고, 이 새놈이 절을 하지 않는다고. 딱 보니까 임금이 평상시에 좀 아끼는 공무원들이었어요. 기회를 줍니다. 한 번 더 기회 줄게. 군악대가 악기를 울리면 절해. 그때 한 말입니다. 그죠? 우리가 그 임금님의 말에 대해서는 대답할 가치가 없고 대답할 이유도 없습니다. 임금님이 우리를 저 불가마 속에 집어넣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불가마에 타 죽을지라도 우리는 저 신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임금이요, 노하고 분하여, 여러분 노하고 분하여 차이는요, 노는 안에서 끓는데 분은 얼굴에서 푸르락 하는 게 분입니다. 분. 그래가지고요, 당장 이 지금 불보다 10배나 더 뜨겁게 만들어가지고 저 집어넣어라. 저것들 1벌 100개 하죠. 그죠? 1벌 100개. 나라의 뭡니까? 기강을 바로 세워야 된다면서. 임금의 말을 듣지 않는 어떻게 최후를 맞이하는지, 얼마나 불이 뜨거웠던지, 임금의 명령이 급했던지, 이 세 사람을 집어 던지러 가던 군사가 다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임금이요, 탁 쳐다보니까요, 그 불가마에 세 사람을 집어넣었는데 4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임금이 영안이 열렸어. 그 한 사람은 신의 아들 같았더라 됐거든요. 신학적으로 천사라 이야기합니다. 천사들이 그 세 믿음의 청년들을 그 불가마 속에서도 지켜주셨다. 그걸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비상사역,
다니엘도 체험했잖아요. 다니엘도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어젯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가 사자의 입을 범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해하지 못했습니다. 천사 도움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죠.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세요. 우리 일생의 과거를 돌아보면요. 저는 상당히 많이 받았는데요. 청소년 수련회 옛날에는요 혼자서 주일학교 수련회, 청소년 수련회 그것도 저 경기도 임마누엘 기도원까지 그 아이들 꽉꽉 태우고 늘 다녔어요. 이제 몸에 한계가 왔어요. 밤에 오다가 청소년 10명 꽉 태우고 졸업됐어요. 내가 제 주특기가 졸업 운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중앙분리대를요 만약에 차가 이렇게 부딪혔으면 큰일 났겠죠. 그죠? 딱 옆으로 부딪힌 거 이렇게 튕겨 나오는 순간 잠 떠나가다 보니까요 뒤에 아이들 날라 주여 아버지 이 랩런트 체험을 위해서는 이것도 필요하구나. 다행히 뒤에 따라온 차들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주의 천사 보내사 지켜주셨구나. 예. 꼭 그런 일 당해라 말이 아닙니다. 예. 어쨌든 저는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친 곳이 없어요. 주의 천사가 나를 도왔다. 이 성경 말씀을 꼭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8장 10절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 우리가 왜 교회에 오는 렘넌트와 또 연약한 분들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지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예, 이제 요 앞뒤를 보면요, 이제 어린아이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이 작은 아이도 업신여기지 마라. 교회 오는 렘넌트들 업신여기지 마. 왜냐? 그들의 천사들이 우리 렘넌트들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 누굴 보냈다고요? 천사를 보냈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얼굴을 항상 배움는다. 뭐냐? 항상 보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창녕 함께하는 교회 이 새로운 가족 렘넌트가 왔는데 그 렘넌트가 잘 있는지 안 있는지 항상 보고한답니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또 교회 안에 연약한 분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천사는 세 가지를 심부름한답니다. 천사가 하는 심부름 첫 번째가 바로 기도 심부름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예, 모든 기도가 다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주일 오전에 대표기도 너무 소중합니다. 전 성도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하는 기도 그때 천사가요 금향로를 탁 들고 그 옆에 선답니다. 그래서 그 기도하는 분들의 모든 기도를요 탁 담는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향기와 함께 하나님께로 싹 올려간답니다. 그게 아무도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시간 다 조는 겁니다. 이 대표기도 하는 동안 한 5분 정도 잘 수 있겠다. 만약 그게 보여주면 눈이 딱 뜨고 볼 건데 그죠? 성경에 보면 기도 심부름 한답니다. 기도 응답도 심부름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 심부름. 시편 103편 20절 22절 이거는 집에 가서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가기 때문에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너희 천사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군이여. 야 진짜 다윗은요 열렸어요. 뭐냐 영안이 열렸어요. 주의 천사와 천군이 하나님 말씀 이루는 그 일에 심부름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찾아봐야 됩니다. 경호 심부름 시편 34편 6절 7절 한번 보세요. 시편 34편 6절 7절 경호 아시죠? 대통령만 경호받는 신분 아닙니다. 이래봬도 저와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경호를 받으면서 늘 살아갑니다. 34편 6절 7절을 함께 봅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 도다. 아멘. 주를 경외하는 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자들을 둘러 다 지나치고 있답니다. 그들이 어려움 당할 때 건져주신답니다. 우리를 경호하는 일에 심부름. 우리 주은이가요 기도하는데 약간 천사님을 좀 존경하세요. 보니까 주의 천사님을 보내사
물론 우리가 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요. 옛날에는 주인이 있고 하인이 종이 있잖아요. 그죠? 그 주인이 종님 오늘 좀 청소 좀 해주겠습니까? 없다니까요. 당당하게 여보세요. 오늘 마당 청소하세요. 당당하게 합니다. 천사가 우리보다 높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천사보다 높습니다. 예. 천사가 우리 보고요. 하나님 자녀님들 이래야 그 증거가 보세요. 오늘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누굴 섬긴다고요? 구원받은 우리를 섬긴답니다.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중세 시대 때 천사를 섬기는 일이 일어났다니까. 천사 숭배. 여러분 천주교 보세요. 정말 천사 숭배합니다. 왜 천사를 숭배합니까? 천사는 우리를 섬기라고 하나님 보내주신 영인데. 그래서 당당하게 우리가 막 부리면 이상하지만 당당하게 기도로서 천사 심부름을 우리는 받아도 당연한 신분이다. 왜? 하나님 자녀. 옛날 찬양 가운데 제일 마음에 드는 찬양 중에 하나가 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자, 공. 나는 공주다. 공주병 아닙니다. 공주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공주다. 그 왕자 공주 밑에 반드시 하인이 있습니다. 그 역할을 누가 하느냐? 바로 천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님 도와주세요 할 필요 없다니까요. 예. 기도는 하나님께 하고 심부름은 천사가 하고 할렐루야. 예. 오늘 보니까요. 천사는 시공간 초월해서 역사합니다. 시간과 공간 초월해서 역사합니다. 역사란 말은 심부름하고 일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일꾼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뭐 심부름꾼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누굴 보낸다고요? 천사를 보내어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증거 아닙니까? 사도행전 12장 5절 7절 베드로가 그 다음날 죽게 되었어요. 근데 얼마나 믿으면 좋으냐. 여러분 죽음 앞에서 이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 죽는데 오늘 코 골고 자고 있어요. 저는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목사님 운전하시면 난 잡니다. 언제든지 못 주무세요. 불안해가지고 내가 운전해가면 좋을까 싶어가지고. 어느 사람이 더 믿음 좋습니까? 전체가 더 믿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믿고 맡기고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내일 죽을 때 죽더라도 오늘 편은 자자. 얼마나 깊이 자느냐. 천사가 왔을 때 베드로 일어나라. 까딱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 옆구리를 팍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몽사몽이에요. 베드로 묶여있는 수갑 다 풀어주고 발 찾고 다 풀어주고 그때 처음으로 자동문이 나왔습니다. 딱 가니까 문이 쫙 열려요.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게 지금 꿈인지 생신인지 모르겠다고. 그 딱 간 데가 어디냐?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마가의 집 다락방 문에 딱 간 겁니다. 보세요. 오늘 뭐라 표현했냐니까 미처 생각하지도 못한 사이에 하나님 자녀를 돕습니다. 베드로가 도움받을 거라는 생각 안 했거든요. 근데 주의 천사가 세밀하게 도와주는 겁니다. 두 번째 뭡니까? 예배와 너무 중요합니다. 함께 시작. 예배와 기도를 하는 중에 모든 문제를 교통정리하십니다. 믿습니까? 예. 그러면 문제 있으면 놔두고 예배드리면 되죠. 그렇죠? 좀 돈 벌 일이 있더라도 놔두고 기도하면 되죠. 그럼 하나님이 교통정리한답니다. 사무엘상 7장 9절에서 10절. 미스바라는 곳에 모여가지고 전 이스라엘이 집회를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드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소문이 이웃 적군 블레셋 사람의 귀에 들어간 거예요. 안 그래도 이스라엘 저것도 다 죽여야 되는데 한 곳에 다 모여있으니까 절호의 찬스 아닙니까? 수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이 미스바 집회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달려오는 겁니다. 그때요 사무엘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대요. 예배를 드렸대요. 그리고 이제 사무엘은 백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군사들은 또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보냈대요. 군사들이 가보니까 싸울 것도 없어. 하나님이 그 블레셋 군대 가운데 우레합니까? 천둥, 번개. 우리 한 번씩 여름 되면 그런 일 있죠. 갑자기 싹 맞으면서 저서 번쩍 구궁 하잖아요. 그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오늘 죄 많은 놈들 집에서 못 나오겠네. 저 맞아 죽고 싶어가지고.
그게요. 블레셋 군대 곳곳에 내리치니까 이 사람들이 무수가지고 혼미백산해가지고 도망가 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쫓아다니면서 그 전리품만 수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도를 하나 세웠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벤 에셀 할렐루야. 예배하면요 하나님이 다른 거 다 교통 정리해 주신답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 시간에 우리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우리와 관계된 사람에게 천군 천사를 보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결론에는 항상 세 가지 전달입니다. 첫 번째, 진짜 눈에 보이지 않는 주의 천사가 당신 지키신다, 보호하신다, 걱정하지 마라. 예, 말씀에 대한 확신. 성경은요 엄청나게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한 그 기간 동안에도요 주의 천사가 예수님을 수종드니라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메시지가 전부 다 60메시지 다 가버렸어요. 뭐 하면 복 받는다, 뭐 하라, 헌신하면 복 받는다. 보고 말면 이미 다 복 받았는데, 그죠?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 말씀 확신. 두 번째 뭡니까? 이런 영적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이 영적 존재에 의해서 시달리는 사람 있잖아요. 이거는요 좀 친해지지 않으면 말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친해지셔야 됩니다. 사람들하고 친해지면 내가 요즘 시달린다, 잠을 못 잔다, 불면증, 잠만 자면 뭐 시커멓게 와서 확 눌린다, 가해 눌림, 혼자 있으면 어두운 데 못 들어간다, 공황장애 꽉 찼습니다. 사기 싫다, 우울증. 이게 시달리는 사람을요 여러분들 가만히 놔둡니까? 전도 대상자 삼아야죠. 예? 제가 늘 가고 싶은 땅, 그런 한 번도 못 가본 땅, 울릉도, 독도. 오늘 거기서 한번 오셨다니까요. 왜 오셨냐? 자기 언니 가정이 장마면에서 왔는데 언니 가정이 이 복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울릉도 올라면 진짜 배 타고 차 타고 또 심하면 비행기 타고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 뗏목 타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있다니까. 지금 내일 언니 가정 연결시킨답니다. 보여지니까, 이 상태가 보여지니까. 전도 대상자. 그러면요 그 간절한 마음을 구원의 길만 그려도요 마음 녹아버린다니까요. 근데 이게 안 보여지는 사람이 맨날 아무리 해도요 하나님은 정하시기 때문에 볼펜 버리고 종이만 버리는 것이지 아무 의미 없는 일입니다. 전도 대상자 이름 적어라.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 사역자 모임 때 우리에게 오늘 새로 오신 분들과 전도 대상자 이름을 다 적어드린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구원의 길 좀 그려달라고. 이 사람의 상태입니다. 예. 이 사람의 상태 근본 문제에 있다가 6가지 시간표 속에서 결국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살리는 방법이 있잖아요. 어쨌든 오늘 우리 준영이 친구가 왔잖아요. 초청됐잖아요. 그죠? 왜냐? 계속 고민하니까 하나님이 사건을 터뜨리신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 저 친구가 그 준영이 말하자면 하나님 하자도 끄집어내지 말라고 내 앞에서는 오늘 성전에 앉아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 한 100분 됐을 겁니다. 막 괴로울 거예요. 살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넣어서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쓸모 없다니까요. 34평에서 50평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의미 없습니다. 티코에서 자라가지고 에쿠스 타게 해주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의미 있는 기도라니까요. 하나님이 딱 소중하게 보시는 기도가 있는데 여러분이 영혼의 이름을 넣고 기도하면 하나님 그걸 최고로 소중히 보십니다. 예. 그걸 두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 더해줄게. 다른 건 다 따라오는 것인데. 예. 우리 있잖아요. 그 감자나 고구마, 감자죠. 쫙 들면요. 됩니까? 쫙 따라오잖아요. 이렇게. 감자 대가리를 잡아야지 됩니까? 엉뚱하게 잡으면 안 오른다니까요. 말씀 듣는 자리 초청해라. 계속 전달하니까요. 진짜 가랑비에 몸 다 젖었어요.
우리 한산선 성도님이 하는 말, 목사님 제가 초청했어요. 초청했어요. 이 단어를 써요. 초청했어요. 초청 어디에? 말씀 듣는 자리에 방문하는 겁니다. 뭐 잡고요? 약속 잡고 내일 방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결하는 겁니다. 예. 연락처 주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전도는 진짜 시간표거든요. 그 시간표 지나고 나면 또 한참 있다 옵니다. 그 시간표 됐을 때 집중적으로 들어야 된다니까요. 최영 목사님과 김미아 사모님이 잘하신 일이 뭐냐, 딱 시간표 된 분들 생명 걸고 들어가서 계속 말씀 준 거예요. 그 시간표 놓치면 안 된다니까요. 오늘 우리 온 친구는 오늘 저녁까지 집에 못 가. 왜? 밥 먹는 약속까지 다 해놨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시간표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오게 하신 이 자리에 시간표 놓치면 안 돼요. 마지막, 이제 저를 따라서 뭐라고요? 그 사람 이름으로 구원의 길 그리기 제자 메이크. 구길 그리기. 이제 뭐 제가 말씀을 길게 하는지 뭐 찬양을 길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성가대 연습 시간에 원래 4시부터 4시 반까지 잡아놨는데 지난주에 5분밖에 못 하겠더라고요. 저는 그 이상 못 하거든요. 5시부터 대학 교회가 있기 때문에 4시 반 되면 무조건 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5분 전인데요. 15분까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예. 되겠죠? 15분. 그러니까 10분. 4시 10분까지 15분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서로 짝을, 빨리 오늘 짝 없는 분들은요, 내 짝이 어디 간 분들은 딱 오해 보고 딱 앉아야 된다니까요. 앉아서 1대1 포럼 또 워크샵 꼭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청소는 몇 구역요? 4구역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청소를 4시 반 이후로부터 이쪽 본당에는 해주시고요. 우리 성가대 연습 4시 반까지만 합니다. 몇 시 시작될지 모르겠는데 4시 반까지만 해요. 그래서 우리 또 약속된 만남이 있기 때문에 4시 반 이후로 못하니까 여러분들 잘 인도받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여름 성경학교 자체 교사 강습회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육신의 눈은 밝은데 영적인 눈이 너무나도 어둡습니다. 살아가면서 영적 존재에 대한 의식, 영적 지식이 너무나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 우리를 돕고 보호하고 지킨다는 사실을 가지고 어떤 현장이 있든지 정말로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1대1 워크숍을 통하여 말씀이 개인화되어지는 축복된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이 오후에도 개인 양육자로 훈련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1대1 워크숍하며 그 속에 제자 메이크의 축복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흩어져가는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